우리나라의 산업은행 혁신 워크숍에서 망하는 기업의 5가지 특징을 정리해서 뽑았습니다. 망하는 기업의 5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째로 귀찮아입니다. 새로운 영역 개척은 필요 없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뭘 개혁을 하라고 하나 귀찮다. 그 다음에 2번째로 대충입니다. 대충. 좋은 게 좋은 것이지 뭐 적당히 하는 것. 3번째가 때 되면 전문성이 없어도 때가 되면 승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4번째가 뭐냐면 너만 봤나 성과대로 보상을 하게 되면 조합원 화합의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너만 봤나. 그 다음에 5번째로 웬 서비스라는 겁니다. 손님은 손님이고 조직원이 왕이라 생각하는 이 5가지 특징이 망하는 기업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참 어려움이 많죠.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직장적으로도 기업으로도 문제와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한순간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모두가 고통과 모두가 다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끼니를 잊기 힘든 가난한 사람에서부터 재벌 총수에 이르기까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도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스러움이 많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이겨낸 대표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거저된 것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거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75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너의 후손을 주겠다. 그것도 얼마만큼 주느냐?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닷가에 모래알을 보아라. 내가 너의 후손들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기까지는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100세가 된 다음에 겨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약속을 받았고 약속대로 이삭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한결같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요.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탄생한 것은 신앙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울게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아픔이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정말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산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웃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느냐? 먼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좀 바꾸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자손의 번성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25년이 흘러가는데 그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주 반복해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25년의 세월이 지나고 때가 참에 약속하신 그대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약속하신 거 잊어버리거나 어기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년이 넘어서 250년이 되어도, 아니 250년이 넘어서 25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저 사람 편에서 보면 빠르거나 더딜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합당한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구원의 약속이 있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상급의 약속이 있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축복의 약속을 수없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으세요. 그리고 신뢰하세요. 그 약속을 기대하며 사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나올 이유가 없지요. 믿음이 없다면 예배드릴 이유가 없지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을 약속과 더불어 축복을 이루게 하셔서 웃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1967년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랍에 있는 13개 국가가 이스라엘 향해서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에 해방되었고 1967년에 이 6.1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20년 만에 어쩌면 아직 나라 구실도 못하는 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상대들은 석유를 팔아서 축적한 돈으로 어마어마한 최신 무기를 사서 공중으로 바다로 육지로 육해공군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은 간단히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모두가 다 지상에서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한쪽 눈이 애꾸인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그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한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지난 2500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독립을 했습니다. 2500년 동안 기도해서 독립한 이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전쟁은 빠른 시일 내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전 세계 최고의 최신식의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 다얀이라는 장군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전 세계 최고의 최신식의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FBI나 CIA, 구소련의 KGB, 전 세계 정보망을 가동해서 유대인이 갖고 있는 최신 시기의 무기가 무엇인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세계 정보망이 다 달려들어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최신식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알아내려고 총동원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핵무기인가? 아니, 전 장병이 다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핵무기는 아닐 것이고 하면서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그러던 중에 결국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6.1 전쟁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모든 유대인 장병들이 지니고 있는 최신식의 무기가 도대체 뭐냐? 온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드디어 그 무기가 공개됩니다. 모든 장병들은 자신의 왼쪽 주머니에 있는 성경을 내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경용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뺄 것도 없고 성경에서 더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믿으면 돼요. 그대로 믿지 아니하면 이단이고 그대로 믿지 아니하면 화가 임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모습보다도 그 내용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읽고 믿음을 가지고 듣고 믿음을 가지고 묵상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다면 반드시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그때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고 그때 우리는 웃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칭찬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했어요.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의 나의 100세가 되던 해 이삭을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껏 웃을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였고 이때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당사자인 사라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품에 안고 이 사라가 너무너무 기뻐서 웃었던 거예요. 이삭의 출생은 자연과 생리의 섭리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에 따라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자연과 인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이 100세였고 사라는 나이 99세였다. 그러니 어찌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으로 보나 사라로 보나 우리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어찌 의심하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 하나님께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까지도 못하신다고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의 이삭, 하나의 작품을 만드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걸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거나 제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소련의 최고의 과학자, 공산당 지도자, 군사 전문가, 정치가, 경제인, 교육자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소련이 왜 망했는가 3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망하려면 전쟁이 일어나든지, 그래 전쟁에서 망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든지, 내란이 일어나서 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련의 경우는 전쟁도 치르지 않았고 내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약소국가도 아닙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 소련이 스스로 무너졌어요. 이 나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문가들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 이유를 3년 동안이나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이 나왔어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3년 동안 연구하고 발표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소련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침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란이나 혁명이나 폭동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세계 최강대국인 소련이 이처럼 무너지고 이처럼 망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다. 하나님을 떠나면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소망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죄에 매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부정부패로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인간관계는 파괴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다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항상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자기 꾀밖에 남질 않아요. 꾀. 그 꾀와 수단은 인간의 자승자박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져다 줄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주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성도들에게 다가와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 시험 중에 제일 큰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제일 큰 시험은 우리에게 고정관념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노예. 고정관념의 노예.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큰 시험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고정관념의 노예로 만드냐면 너는 전도할 수 없다. 니까지 무슨 전도하냐? 이런 고정관념을 심어줘요. 그러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끄덕 거면서 그래 나는 전도 못해. 나는 전도가 불가능해. 할 수 없지. 고정관념의 노예가 되는가?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도 입을 벌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복음의 나팔을 불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너는 성공할 수 없다. 니까지 무슨 성공하냐? 네가 성공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하겠다. 거기에다 고개를 끄덕끄덕 성공할 수 없다. 고정관념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는 약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겨도 너는 할 수가 없다. 그런 고정관념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줘요. 그래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내가 뭘 배웠다고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못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고정관념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 마귀가 얽어맵니다. 이렇게 매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고정관념의 노예에서 깨고 나가야 돼요. 이걸 깨트려야 돼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내가 못할 게 뭐냐? 자신을 가져야 돼. 자신을. 오래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인간의 능력 한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사화됐는데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 한 예가 마라톤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 심폐 기능을 분석해 보면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42.195km 이것이 마라톤이죠. 이 마라톤을 할 때 2시간 10분 이내로 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심폐 기능을 볼 때 2시간 10분 이내로 뛰게 되면 이 심장이 파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10분 이내로 뛸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와, 2시간 10분 이내로 뛰면 심장이 파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뛰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이 과학적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석을 그대로 믿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마라톤의 신기록 갱신은 계속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신기록의 이 갱신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10분 아니라 9분, 8분, 7분, 6분 이렇게 계속해서 신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와, 그러한 어떤 심폐기능이 2시간 10분 이내로 뛰면 심장이 파열된다라고 하는 이 분석을 그대로 믿었더라면 이 신기록을 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라톤 선수들은 아니다. 나는 10분 이내, 9분, 8분, 7분, 6분 달릴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노력할 수 있었고 노력하니까 신기록이 깨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돼. 깨뜨려야 돼.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자녀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생업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지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세 이삭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해서 여러분도 웃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6절과 7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어머니 사라가 찬송하는 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다. 여러분, 이 웃음은 무슨 웃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내가 믿었더니 어쩌면 황당한 거지만은 그 약속대로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대로 이루어주게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대로 성취시켜 주었단 말이에요.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이삭이 웃고 있어요. 그리고 이웃도 함께 같이 웃고 있어요. 사람만 웃는 게 아니에요. 자신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온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 이 사실 아는 사람들, 모든 이웃들이 정말 같이 기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웃음은요, 천만불이 아닌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최대의 웃음이에요. 최대의 웃음. 최고의 웃음이에요. 최고의 웃음. 하나님이 웃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웃음이에요. 행복한 웃음. 어쩌면 100년 만에 처음 웃어보는 웃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기뻐서 웃고 그렇지 않아도 싱글벙글 할 터인데 100세 얻었으니 얼마나 싱글벙글 웃었겠습니까? 사라도 웃고 그 귀한 모습들을 보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웃고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크게 웃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웃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울며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한숨 쉬며 사시겠습니까? 우리도 웃으며 삽시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처럼, 그러려면 이 사라처럼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었던 그 웃음을 우리들에게도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축복하셔서 웃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건강으로도 축복해 주실 수 있고 자녀로도 축복해 주실 수 있고 물질로도 축복해 주실 수도 있고 영적으로도 축복해 주실 수 있고 어떤 축복이든지 간에 크게 웃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지금은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개인적으로도 웃음을 잊어버렸고 가정적으로도 웃음을 잃어버렸고 교회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웃음이 없어요. 웃음 대신 뭐가 있느냐? 한숨과 울음이 가득 차 있어요. 슬픔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한숨과 울음으로 가득 찬 생애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웃음을 찾아주시는 은혜, 웃게 해주시는 은혜, 웃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웃음이 충만한 은혜,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기는 약속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웃게 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크게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정말 우리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러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 믿었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었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우리는 그의 후손으로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에게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눈물을 거두어 가시고, 한숨을 거두어 가시고, 걱정과 염려, 근심을 거두어 가시고, 그저 기뻐하게 하시고, 그저 웃게 하시고, 감격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진정으로 웃으며 사는, 기뻐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